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우리 제목은 같이함의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전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5년 사이에 독신자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계속 늘어서 2035년에는 세 가구당 한 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신을 선호합니다. 혼자서 살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온갖 갈등들을 피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고독과 허무입니다. 성경은 독신 생활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실 때 다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이제 삶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의 모습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그것에 눈이 차지 않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유명해질수록 그리고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지 몰라서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사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수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생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두 사람이 협력할 때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일 때가 훨씬 좋습니다.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6톤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이면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 두 마리면 계산적으로는 각각 6톤씩 모두 12톤의 짐을 끌어야 되는데 두 마리가 합쳐서 짐을 끌게 하면 24톤의 짐을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 끄는 것보다 연합했을 때 갑절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을 얻는다는 말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얻어지는 갖가지 유익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의 협력할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해가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고 결코 혼자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의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들어선 영생의 문은 좁은 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는 영생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다가 종종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넓은 길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다니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 떨며 의심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럴 때 이때 붙들어줄 수 있는 인생의 동행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갖가지 유혹을 받고 때때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낙마하고 무의미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때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행자가 또 필요합니다. 붙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의 그 한자 구성을 보면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한자를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로 다가와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모두가 떠날 때 내게 오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친구는 몇이나 있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그런 친구일까요? 친구는 인생의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는 이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나와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위기에 처한 나를 버리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와서 도와줍니다. 친구를 갖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란 한 영혼이 두 몸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친구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점퍼를 입어도 추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 서로 바짝 붙어서 자면 한결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사람은 동행하는 여행자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라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잠을 자는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나이를 먹으면 몸이 좀 추워집니다. 그런데 더 추운 것은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마음이 외롭고 추워집니다. 한겨울 몸이 추운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우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추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물에 함께 있는 동물은 어리고 힘이 없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로부터 이탈하기를 좋아하는 짐승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 무리에서 이탈을 해서 혼자 있는 짐승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타락시킬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는 홀로 있던 하와에게 찾아가 유혹을 했고 그 결과 아담까지 간단히 넘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홀로 있으면 유혹을 당하게 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서 힘을 합치면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옛날 로마군의 방패는 방패마다 이렇게 빗각이 있어서 서로 맞물리도록 끼울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집짓기 그 블록을 서로 연결시키듯이 방패와 방패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선 군사들은 방패를 연결하여서 행군하는 전법을 썼습니다. 방패를 연결해서 나가면 아무리 핫살이 쏟아져도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서로의 뜻을 같이하여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징기스칸이 말년에 새 아들에게 핫살 하나씩을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핫살 셋을 모아서 다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핫살 셋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서로 연합하라고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만 있고 그곳은 수심이 90m나 되는데 그곳에 현수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다리를 금문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 양쪽에 227m의 높이의 교각탑이 세워져 있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두 가닥의 줄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통 줄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줄은 직경 1m의 거대한 철선입니다. 그런데 그 철선은 무려 27,000개의 철선을 꼬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많은 철선들이 힘을 합하여 육중한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도자는 12절 끝에서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외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겹줄은 강합니다. 그런데 세 겹줄은 훨씬 더 강합니다. 농구를 예를 들면 스타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팀 플레이를 할 때 그 농구팀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교인들이 또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해서 개개인의 은사를 활용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일할 때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서로 협력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연합하여서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마귀를 이기고 기뻐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 엘리야는 너무나도 낙심하여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일했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니 외로움에 기운이 빠졌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혼자서 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합의 이력을 깨달아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므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 겹줄 인생이 되어서
합심하며 일하고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상을 얻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 아래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억압을 당함에도 위로자나 애석하게 이제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일이고 쉼없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때 절망스러운 일이고 평생을 살아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참 외로운 인생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해자되는 것을 뿌듯해하려고 했는데 바람처럼 끝나버렸다면 참 허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상과 시각은 모두 참된 의미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해에서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겪는데도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비록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빛이 되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이름을 자주 불러주지 않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존경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 보람과 감동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결단입니다. 우리의 친구에게 말이나 글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 친절한 행위 아니면 친절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 감사를 표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친구의 삶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기도하며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상적인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또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좌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둘이서는 또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함께 위로하고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때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또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종이 한 장도 만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작은 일에도 나와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이뤄가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